개인이 지닌 경력을 모두 적는 것을 이력서라고 합니다. 지금 시기는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를 많이 쓰게 되는 시기예요. 그 이력서의 이자는 잘 아시겠지만 한자로 신이자를 씁니다. 신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 이가 신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나온 발자취, 지나온 삶의 경력,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는 너의 지난 경력을 떨쳐버려라, 너의 지난 경험이나 너의 지난 삶의 내용들은, 생각들은 다 벗어 던져라. 이제 내가 새 사명을 줄 텐데 새 사명은 너의 이전 생각이나 너의 이전 경험에 기초하지 말고 내가 네게 새롭게 주는 그 말씀으로 삶의 여정을, 사명의 여정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길들여진 습관에는 폭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어온 신발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새 신으로 갈아 신으려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강요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나 전통이나 관습을 바꾸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 신어서 익숙해진 그 신이 발에 편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나 전통이나 관습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일 때보다 잘못한 것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그것에 집착하는 한 존립이나 성장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역사가들은 근세 역사를 1517년부터 기산을 합니다. 근세의 역사를 1517년부터 기산을 하는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1517년에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해입니다. 그 개혁으로부터 근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는 오랫동안 잘못 굳어온 종교적 경력을 벗어 던지고 새 신을 신자고 호소를 했어요. 구태에 젖어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방식으로 살아온 교회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돌아가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교회가 주장하는 그 업적주의의 타락한 구원관, 그것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을 했어요. 행위로, 업적으로,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시대의 잘못된 생각, 그것을 뒤엎어 보자는 거죠. 그러나 뒤엎는다라고 하는 것이 발상의 전환으로부터 기득권의 포기까지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 그것은 혁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를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완전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는 것이냐? 말씀대로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바르게 가자고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이 쉽지 않은 걸음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종교개혁 정신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이미 501년 전에 그때 개혁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의 개혁을 외치는 소리가 많지만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려고 하는 것을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인간 너나 모두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누리는 기득권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그것이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복음적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우리들조차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른 원칙에 입각해서 나나 내 자식들이나 또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나 나랑 친한 사람에게는 달리 적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개혁이든지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개혁을 하려면 반드시 첫째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 내 주변의 변화를 말하는 것만큼 모순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모레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내일부터 해야지, 내달부터 해야지, 이런 말로부터 실패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구체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회를 통해서 구체화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의 헌신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삶의 내용으로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왕의 혼례식에 관계된 이 시를 보면서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제 차차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해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이 내용을 읽어보시는 대로 다윗 계열의 어떤 왕의 혼례를 축하하는 듯 보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에도 그렇게 적혀 있죠. 사랑의 노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랑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결혼을 할 때 그 부부의 왕가의 아름다운 행복한 미래를 축원하는 내용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왕의 총애하는 많은 아내들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솔로몬일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는 이 시의 주인공은 단순히 솔로몬이나 또는 솔로몬이 아닌 어떤 왕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한 왕으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바로 서두에도 읽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나타나며 이 시 전체에는 바로 2절의 표현처럼 인생보다도 아름다운 영성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로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6절, 7절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예? 거기 보시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얘기네 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심을, 여기서 말하는 이 주는 이 본문에서는 왕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인용하게 된 것은 같은 히브리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묵상을 오늘 하게 하는 이 시편 45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무엇을 추구하시냐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어느 기독교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을 듣는데 그때가 제헌절 날이었어요. 그때 그 음악 프로그램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음악 방송을 시작하는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진다면 우리나라와 세상 모든 나라들이 행복하게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분의 말에 동의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가 말한 것을 서둘러 적어 놓았던,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에 동의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4절 말씀에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또한 그분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요, 그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려고 하면 우리들 역시도 진리, 온유, 공의 이것에 입각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서도 보면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은 악인데도 불구하고 용인되기를 바라고 남의 악을 들추어내기는 적극적인 어리석음을 범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위정자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정의사회를 구현할 것 같이 주창하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모양의 악과 결탁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 악을 무한정 생산해내는 그런 점들 때문에 비판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법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신여로서 그들의 악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 곳에 따라 때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곳에 따라 때에 따라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 저는 목사는 노예 소속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목사의 소속은 노예예요. 노예의 일원이기 때문에 노예를 가지, 사실은 노예라든지 총회라든지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왜?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목사고 장로들인데 세상의 법보다도 못한 법 적용들을 하는 걸 많이 봐요. 이번 노예 때도 그래요. 똑같은 보고를 냈는데 위에 적은 내용과 뒤에 적은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똑같은 원리를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르게 적용을 해요. 제가 참 입이 근질거리고 말하고 싶은 걸 제가 참고 그냥 왔는데, 그래 니들은 그대로 살아라, 내가 안 듣고 안 보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왔는데 참 한심한 거예요. 세상에 그걸 내놓으면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교회의 적용하는 것과 아래에 있는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완전히 반대예요. 너무 어이없는 거죠. 이게 세상의 법대로 나가면 반드시 교회가 욕을 볼, 부끄러움을 당할 일들이에요. 그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 어쩌면 세상은 더더욱더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지요. 철저한 준법 정신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보면
이 법 적용이 황당무계할 정도의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체념의 말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집단 탈옥 사건 때 그 범인들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 시기 그 말이 상당히 충격으로 이 사회에 던져졌어요. 그들이 지었던 죄나 그 죄를 무시하고 탈옥하거나 탈옥해서 지은 만행이나 이건 접어두고라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죠. 권력가의 결탁 여부에 의해서도 그 죄가의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안타깝게도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그 어떤 교회에 부자 세습이 이루어진 어떤 교회가 그 교회의 문제를 우리 총회 재판국이 그것을 합법하다고 결정을 했어요. 물론 지난 9월 총회에서 그것을 다시 뒤집어 엎는 그런 결정을 해주어서 다행스럽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재판국에 모인 15명의 사람 중에 8명이 합법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또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힘이 함께 뭉쳐진 거죠. 그게 다 목사고 장로인데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의 기준이 말씀과 신앙 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친하냐, 내게 힘을 주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나라에서도 비리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집행유예라든지 또는 형이 감형된다든지 해가지고 스리슬쩍 풀려나거나 놓여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기름 부으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의 구별이 없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공평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는 더더욱더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여기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를 신랑으로 모실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은 그분이 소유한 왕권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음을 그 아래에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은혜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땅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우리의 노력까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주의 은혜를 누리기만 좋아하고 그 공평하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우리 아까도 7절 말씀을 인용했지만 정의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이라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자부하고 있다고 하면 마땅히 그분이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 정의로운 삶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 그 사람들에게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먼저 나로부터 제대로 된 적용을 하고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들은 내년으로 후년으로 미루고 살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먼저 그 시작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어 달, 교회력으로는 한 달 정도 남은 이 해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잘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뜻을 추구하면서 며칠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내게 비춰주셔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과연 살아오셨느냐는 거예요. 결단해야 됩니다. 또 한 해를 그럭저럭 뭉개고 지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새로운 은혜의 한 해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처럼 그게 법이 아닌데, 그게 원칙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개고 살아갈 그런 마음부터 떨쳐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위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아래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에 맞추어주는 그 삶을 산다고 하면 모순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 원칙대로 어려워도 위험해도 그게 추구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백성은 그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세상 가운데 심고자 노력하는 의로운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되지요. 내 스스로 내 육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해 가며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울리고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세상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신월제일교회, 또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왕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왕이 원하고 바라는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왕의 신하로서, 왕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는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내 삶에서는 스스로에게서 용인되고 그것을 여전히 누리고 이어가려고 하는 이 악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떨쳐내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개혁은 나로부터, 내가 중심을 가지고 내가 먼저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 믿음의 노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좀 손해가 되고 내게 좀 억울함이 되더라도 주님이 세우신 그 원칙을 따라 한 발 한 발 마음을 맞추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이나 이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상식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나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세상 모두를 향해 구원의 공평함을 펼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1517년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위대한 정신을 우리의 마음과 신앙에 주셔서 그 뜻을 따라가며 새로운 갱신과 개혁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 믿음의 재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은 또 월삭 새총무릎이 있는 날입니다. 특별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11월을 축복 가운데 살아갈 간절한 기도가 모여지는 뜻깊은 새벽 아침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